제가 단독에서 영접시켜서 권사님이 되신 권사님의 아들이 그때 뭐 조그만 중학생 같이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애가 와서 이렇게 컴퓨터하고 놀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연길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도 낳고. 이 친구가 저를 안내를 또 많이 했는데 북한 식당에 가서 이제 공연하는 것도 좀 찍고 이랬는데, 이제 가서 이 친구가 북한하고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홀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와서 뭐 냉면이 맛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는 이제 또 평양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친구, 조선족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북한을 거래하다 보면 잘 알죠. 손님 다 가고 나면 쟤들이 다 웃고 이러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테이블에 어떤 손님이 왔으면 무슨 대화를 주고받아 다 적어서 보고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감시, 서로가 또 비판하게 되고, 그 카메라를 바로 이 카메라를 막 달아놨는데 그걸 보면서 다 지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고 여기 나와서 있는데 서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손님 앞에서 웃고, 공연하는데 기계처럼 로봇처럼 막 움직이면서 똑같은 운동과 이렇게 율동과 노래를 부르지만 참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는 이 감시 속에, 울타리 속에 갇혀가지고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 주민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탄의 감시 속에, 사단의 어떤 그 울타리 속에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12가지 상태에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너무 참 마음이 아프지요. 이번에 좀 찍어 온 것은 다음에 철야 예배 시간에 언제 방송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방송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친구를 삼아서 가까이 지내면 해를 받게 되느니라. 그래서 당신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송가에 보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인데 먼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군요.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군요. 여기에 결론 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 40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길을 계속 걷고 계신 분들 빨리 낮아져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님 뭐 죽으라 하면 죽을게요. 낮아져 버리고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빨리 결론을 내리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틀이 있어요. 예틀요. 버려야 되고 깨뜨려야 될 예틀. 애굽의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원망 체질 빨리 깨뜨려 버리고 너희를 불러낸 것은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러냈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 지역, 한 나라, 한 분야를 살릴 만큼 영적으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트를 갖추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 우리는 구습이 있다.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우울증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대화 상대도 없고 혼자서 고독하고 우울증.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꼭 여기 육신적인 형제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한이 통하는 영적인 형제, 같이 포럼하고 같이 전도 얘기하고 같이 기도 포럼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이 친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잠언 27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친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을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 다시 말하면 친구가 진짜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거죠. 안 좋은 소리 해주는 거. 안 좋은 소리 할 때 막 기분 나쁘고 원수 맺고 그게 아니고 진짜 위하면은 지금 대통령 옆에 진짜 쓴소리 해주는 사람 필요한 거거든요. 전에 박근혜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아픈 소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픈 소리를 해줄 수,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중요한 친구죠. 그래서 친구의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잠언 2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라.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4장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거니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는 그의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피할 것이라.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 친구들 다 도망가 버린대요. 왜? 부담되니까 그렇겠죠. 부자 친구에는 친구가 많아진대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셔서 친구도 좋은 친구 많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끼리 어울리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가까이 지내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가까이 두겠죠. 음란하고 늘 타락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가까이 있겠죠.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면 내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친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처럼 하신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책을 20여 년 전에 현대어로 좀 쉽게 바꾸었는데요, 20여 년 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의 벗이란 말이 지금 성경에는 빠졌는데 전에 성경에는 주의 벗 아브라함에게.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친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거 모르는데 친구는 서로 터놓고 다 얘기하니까 서로 소통되는 것처럼 너희를 친구로 삼겠다, 친구로 대하겠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막 실패돼서 무너져 있을 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최고의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좋은 친구들을 사귄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로서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요. 자기 옷과 활과 창과 띠, 이걸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 없더라.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우정 사랑이 뜨거웠는지 남녀가 사랑을 더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 들렸어요.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 자기 아버지, 미친 아버지를 막 말리면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든 보호해주는 이 요나단, 그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죠. 사무엘상 31장에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에 다윗이 명령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자, 절뚝발이 장애자를
아들처럼 데리고 와서 평생 겸상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보호를 해주는 친구의 아들. 이런 친구 참 좋은 친구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주전 586년에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뜻을 합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겠다. 이 점쟁이들 다 죽이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 위기에 몰렸는데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17절에 그 친구들에게 우리 특별 기도하자. 우리가 죽게 됐으니 특별 기도해서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자. 이 기도가 통하는, 눈물이 통하는, 한이 통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계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0명이 다 불신앙 보고하고 백성들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저들의 지도자는 이미 다 도망갔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놨어.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가나안 땅 정복을 하죠. 여호수아는 너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갈렙은 평민으로 살아요.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갈렙 당이 나옵니다. 사람은 약자 편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안 해요. 평민으로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높이면서 너무 멋있게 쓰임받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나오는데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께 제자로 콜 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달려가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말씀했고 모든 선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을 지금 만났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빈민촌인데. 아니야 너 와서 봐. 한 들어봐.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빌립. 너무 멋있는 친구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친구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비밀 결사됩니다. 복음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죽자. 죽음이 오면 죽자. 목숨 딱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뭐 이유 핑계 없어요. 복음 위해서 생명까지 딱 내놓은 사람들. 빌레몬서 1장 22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얼마 있다가 로마 감옥에 좀 나갈 것 같다. 나의 숙소, 내가 거할 집을 네가 마련해놔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눈물이 통했대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서러움의 눈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눈물이 통했어요. 말씀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한이 통하는, 거기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불러내가지고 막 설명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오해다 막 그거 아니죠. 말이 필요 없어요. 언약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한이 통하고 인생이 통하는데
눈물이 통해요. 말씀이 통해요. 언약이 통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37절로 38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에 가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들을 전송하니,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두 번 다시 바울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바울은 죽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하니까 목을 껴안고 막 울면서 눈물이 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쁜 친구를 사귄 사람들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암논과 요나답입니다. 다윗의 부인이 9명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과 마지막 9번째 부인은 애를 못 낳습니다. 나머지 7명이 여러 명이 애를 낳죠. 자녀들을 낳는데 다윗의 제일 큰 장자가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은 결혼해서 가정도 다 두고 있는데, 배달은 압살롬이라는 아들 그 동생의 동생 되는, 여동생 되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저 다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처녀니까요. 그래서 우울하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촌지간이죠. 요나답이 와서 암논 보고 형 뭐 근심 있냐,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하니까 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뭔데? 내가 저 다말을 좋아하는데 처녀라서 내가 손대지 못하고 고민하고 막 밥맛도 없고, 그런 걸 뭘 걱정하냐고.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겠다. 형 오늘부터 누워서 밥 먹지 않고 끙끙 앓으라고, 죽는다고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와볼 게 아니냐, 오거든. 내가 아무것도 못 먹는데 저 배다른 동생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주면 내가 뭐 좀 먹을 것 같다,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그대로 하죠. 너무 아파 죽는다 하는 다윗 왕이 아들이 암논에게 와본 거예요. 못 먹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동생 다말이 요리해 오면 제가 살 기운을 좀 차릴 것 같습니다. 불러서 요리해서, 오빠인데 오라버니 성기로 가라. 그 음식을 요리해서 가지고 오니까 문을 딱 걸어장하고 강간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쫓죠. 그때 압살롬이, 친오빠죠, 기다려라,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몇 년 지났어요. 요나답이, 그 압살롬이 들판에서 양털을 깎는데 그 아버지 다윗과 모든 형제들 다 잔치에 초대한다니까 다윗이 사양합니다. 내가 가면 신하들 다 따라와야 되고 복잡한데 그렇게 할 건 뭐 있겠냐.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라도 모여서 파티하게 해달라. 다 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내 형 암논이 술이 취해서 내 시로 보내 죽이라 이래. 죽이죠.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다윗이 옷을 확 찢고요, 다 죽었다는 얘기 듣고요, 막 통곡을 할 때 그 왕궁에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조카죠, 이 친구가, 왕이여, 형제들이 다 죽은 것, 자녀들이 다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부터 이것을 압살롬이 죽이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쥐가 아이디어 줘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에게서 다말로 인하여 울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니라. 심하게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간사한 자예요.
그 간사한 친구를 가까이 두고 그 말대로 했다가 죽는 거죠.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 50절에 나오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나단, 온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합쳐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 왜 너 집안 식구들 다 해먹냐? 하나님 핑계 대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당을 치고 막 무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 땅이 확 갈라지겠어. 고라 자손들 다 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이 나오죠.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참모들, 신하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치하면 좋겠냐. 그 솔로몬의 그 참모들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 엄청난 나라를, 이 궁전을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백성들의 살림이 너무 피폐해 있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왕이시여, 왕은 세금을 좀 깎아주고 완화셔야만 백성이 좋아할 겁니다. 알아서 기다려, 저 가 있어.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어린 친구들을 불렀어요. 내 아버지의 참모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내인데 조언해 주겠냐니까 그 친구들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지 않냐.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을 다스릴 때 난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리라 하면서 그 노인네들 아버지의 참모들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철딱서리 없는 이 아이들 말 듣고 하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게 되지요. KBS 북한 전문 기자분이 전에 국회에서 강의를 하실 때,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 되신 것 같은데 부장 집사님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대 기자 때는 철딱서리였고 막 철부지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천방지축 뛰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30대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30대 저거 뭐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0대에게 미안해요. 저도 30대 돌아보면 철딱서리 없이 막 혼자 잘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 100년을 살아보리 이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100년을 살아보니까 60세부터 75세까지가 제일 무게가 있고 많은 깨달음과 삶의 지혜가 있는 황금기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30대 철없어요.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죽이 잘 맞았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죠. 나쁜 왕의 나쁜 선지자 결국은 망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은 남조 유다의 4번째 왕이고요, 아합 임금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합 임금은 가장 타락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을 다 세우고 너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을 하는데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저 타락한 아합하고 사돈을 맺고 너무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죽을 뻔하죠. 열왕기상 22장에 전쟁 나가다 죽을 뻔합니다. 선지자가 막 책망하죠. 왜 당신이 하나님 성인다 하면서 저렇게 타락한 사람을 사돈 맺고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책망을 막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시나요? 한 6년 반 전쯤에 우리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한 7년 전이죠. 막 돈을 구하고 할 때 돈을 더 이상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넘는 데다가 102억을 빚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많이 갖고 이제 43억 7천은 7천 좀 남았다고 제가 장담을 이번 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가고 있어요. 돈이 더 이상 구할 데 없고 지금 뭐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아는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바로 1억 5천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한 달 좀 있다 제가 갚았고요. 작전동에 서울에 다니시는 알고 지는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데 부탁을 드렸죠. 돈이 좀 3억 정도 필요하다 하니까 일주일쯤 후에 필요하니까 돌려주세요 하면서 3억을 영승도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바로 갚았지만요. 김동훈 목사님께 부탁드리니까 알았다고 1억을 넣어주겠다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안 받고 이제 해결됐고요. 사실 이 돈을 억 단위로 빌려준다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객지 나와서 외로워서 그 친구 중학교 다니고 있고 14살, 15살 때 편지 써보는데 그걸 지금까지 편지를 가져주시면 저한테 보여주는 거 있죠. 여러분 40한 5년, 6년 지나도록 어릴 때 주고받은 편지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그거 귀찮아서 다 버리잖아요. 구질구질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가지고 있겠죠. 제가 보니까 제 글씨 맞는 거 있죠. 너 그때 가난해서 앨범 초등학교 졸업 앨범 못했지?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이제는 네가 이제 가지고 하라고. 그런 친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고인이 됐죠. 이분이 쓴 시가 있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예요. 저는 교회 사이에서도 제 그릇이 작으니까요. 제 그릇에 비해서는 너무 큰 사이즈에 제가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제 자신의 못난 것을 알거든요. 저는 제 하나 밥 먹을 그릇도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최고 가는 복음을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주셨고 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을 친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교인 수첩을 보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좋은 교회가 도라섬 교회인데 가장 못난 나에게 이런 귀한 분을 붙여주시다니. 말이 필요 없고 언약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한이 통하는 이런 귀한 장로님들과 이런 귀한 권사님들을 중직자들을 내게 붙여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성격도 인격도 모나서 친구도 사귈 줄 모르고 오픈할 줄도 모르고 난 나 혼자 외로운 외톨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 외톨이였어요. 친구 얘기가 안 나와요. 이삭 외톨이였어요. 야곱 외톨이였어요. 요셉 외톨이였어요. 요셉이가 가슴 터놓고 얘기했던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벗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널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너의 배경이 되어주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나쁜 친구 사귀면 같이 해를 받습니다. 바울에게는 눈물이 통하는, 한이 통하는, 언약이 통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복음 때문에 대신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친구들이 꽉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바울과 그 제자들 같이, 우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에 같은 복음을 가지고 원근각처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나졌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밥 사줄 형편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 때문에 한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언약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